오늘 이 설교 제목은 본질을 놓치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8장을 보게 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좀 집중해야 되는 챕터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월한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 9장, 10장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 듣고 그냥 끝날 내용이 아니고 꼭 이후에도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꼭 묵상하면서, 이걸 우리가 단순히 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하셨다 이 내용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묵상하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실체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예수님이 원형이요 실체시라,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형, 모형이 아니고 본질의 원형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가짜가 아니고 실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내용을 지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내용이 뭐냐 하니까 7장이에요. 7장에 뭘 얘기했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열이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그 말은 그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이 아니란 얘기죠. 허물 있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죄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지금 말의 요점이 그 말이다 얘기예요. 그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냐? 오늘 뭐라고 하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이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분과 내용이 같이 가는 것도 참 신기하고,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분명히 승천하셨어요. 역사적 사실이면서 영적 사실입니다.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오늘도 오후에 나누겠지만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그냥 계시는, 그냥 지켜만 보고 하늘에서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지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대제사장 사역이에요. 우리의 죄만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고 계십니까? 온 우주, 이 만유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이 이것이다.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의 5절에 보면은 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소와 구약의 성소와 장막에서 제사 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원형과 실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림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규정하신 거예요.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진짜 실체인 하늘 성소는 어떻게 했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 붙잡지 말고 원형과 실체를 붙잡으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자꾸 뿌리 깊은 종교성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에게 느껴지는 생각대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일을 하고 계신 게 맞는가? 이런 자꾸 합리적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져 있는 어떤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그 성전의 제사 제도에 자꾸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혹될 수밖에. 그게 맞아 보이고.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일 뿐이다?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완벽하지만. 왜 완벽해요?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예를 들면 방주. 조선 기술이 없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만드니까 그 홍수를 견디잖아요. 그렇지만 그 방주조차도 뭐예요? 다 그림자죠,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실체이신 예수보다 자꾸만 다른 것에 유혹이 되고 다른 것이 맞아 보이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이 성막 그리고 제사제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만든 거에도 유혹이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뭐 이런 거에 유혹되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형이고 어떻게 보면 더 그럴싸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에 유혹되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에 미혹되고 온갖 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히브리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여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성막, 제사, 제도 이런 것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를 정리하고 있는 거죠.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첫 장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은, 그 방향은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예수의 영, 성령. 이 성령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여기서 중요해요. 누구를, 그리고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누구를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데 누구? 그가 누군가? 또 어떤 때인가? 이거 신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살펴서 기록했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와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결론인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늘 8장은 뭡니까? 이 말의 요점이 뭐냐?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 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독자들에게 권면과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분들에게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확인해야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적용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너무 복잡하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삶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실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죠? 예수인 거예요. 우리 삶이 진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 할수록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읽고 묵상했다는 증거는 심플해져야 돼요.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심플해져요. 뭡니까 결론이? 예수. 이거예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복잡하게 흘러간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닌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진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오늘 저는 지금 아직 오전 12시도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양을 잡아야 되지 않나.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내 죄 모든 죄와 죄악과 앞으로 지을 내 죄까지 해결하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 사역을 지금도 하늘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결론이 그거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심플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종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만 없어요? 예수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기독교조차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자꾸 다른 거를 추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공허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예수 생명 없는 기독교, 또 혹은 또 각종 이론과 사상, 철학, 얼마나 복잡합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깨닫는 게 아닙니다. 물론 깨닫는 게 있어요.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제예요. 계속.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만 없어요? 예수와 교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본질을 놓치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림자에 둘 것이냐 아니면 본질, 실체에다가 둘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본질을 못 붙잡으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자꾸 사이드 걸 붙잡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세 가지를 오늘 좀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은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알려면 당연히 우리가 설교도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예요? 그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생명과 진리요 우리에게 길이 되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달라는 기도 말고 이거.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 올바르게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육에 속하면 그거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에 자꾸 빠지도록 유혹할 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나죠. 내가 육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셔야 될 게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랬어요. 왜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그랬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진짜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인 교인들 중에 자꾸만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계속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 지금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 칭찬했다는데 안 보이잖아요.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또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아요.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의 의심.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생각부터가 장애물이에요. 우리 생각과 지성, 그 본성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하고 싶은 그 흐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더 거세어질 겁니다. 심지어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신학자들이 뭘 쓰냐면은 하나님 말씀 중에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지만 어떤 현상이 불거지느냐?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겠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나라에 한 40만 정도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그 원인이 뭐죠? 아, 성경이다. 성경이 진리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성경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그런 합리적인 시도들. 왜냐? 그렇게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생각의 본성이 그래요. 불신앙이에요. 우리 생각의 의심이 당연히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 장애물이 되겠죠. 두 번째, 세상 쾌락. 이 세상 쾌락이 진짜 어마어마한 마약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종교성. 이것도 엄청난 함정이에요. 굉장히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어떤 게 깔려있죠? 내 의가 깔려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새벽 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갑자기 비속어가 나올 뻔했는데 걔네는 게으른 사람들이야. 그럼 그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깔려있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내 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봅시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점점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는 헌금을 많이 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헌금을 적게. 그럼 뭐가 깔려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과의 나와에서 나온 헌금과 헌신이 아니라 뭐가 깔려 있는 거야? 내가 깔려 있는 거야. 진짜 이게 뭐예요? 누룩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걸 조심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거죠. 내 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자꾸 또 추궁하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응답 안 하죠? 뭐가 깔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깔리는 게 아니라 내 의가 깔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의는 없다니 하나도 없다. 너의 의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더 많겠지만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훈. 이게요, 이것도 마약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뽕입니다. 뽕에 한 번 맞으면 좀 마약 안 해봤지만 취해버리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짓 교훈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근거가 있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물론 그 근거 이상이고 초지식이고 초과학이지만은 근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합리적인 거예요. 그 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사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반체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거는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그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일침을 날리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해라?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별해야 돼요.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아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종교성과 내 거짓 의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히브리서 6장 기억나십니까?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에 얘기했죠. 왜?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게 나오죠. 자꾸만 그 회개하는 것에 머무르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 수준으로 예수 믿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가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셨어. 맞아. 그리고 그래. 영접.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 이상인 거예요. 뭐죠? 우리의 의지와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붙드는 게 그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근데 나 입으로만 예수 믿어. 이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는 거죠. 믿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누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지식적인 동의에만 머무르면 그게 초보인 거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옛 사람으로 머물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늘 돌이키기만 해요. 안 되겠다. 물론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죠. 2023년 새해가 오는데 이제 새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 등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간 회원권을 끊는데 한 보름쯤 되면은 한 1월 15일쯤 되면은 또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이번 한 해는 성경을 통독해야 되겠다. 끝까지 읽는 사람들이 많이 안 되죠. 우리 라이프 교회는 100%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진짜 의지와 심령으로 붙드는 거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 자녀들이 그냥 우리 엄마야 이러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의지와 심령으로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될 때는 울면서 앵겨 붙잖아요. 밥 줘.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적 동의에만 머무르게 되면은 늘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젖먹는 상태로, 젖먹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의지와 심령으로 붙들게 되면 지적 동의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연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상태로.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래서 어디에 연합하면 되냐? 세 가지에 연합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의지와 심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디에요? 죽음에.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지적 동의 그 이상으로 의지와 심령으로 나도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영어 표현에 그렇게 됐잖아요. No longer I. 이제는 그 나라는 아이가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뭐예요?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14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거기에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살고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를 믿는 거.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아는 거. 데이터가 들어온 거예요. 맞아. 지적 동의. 세 번째는 뭐예요? 진짜 내 마음의 의지와 심령으로 붙드는 그 진짜 믿음. 그게 믿게 되어지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머무르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죄에 사로잡힌 나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살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000년 전 사건인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신비죠. 그러니까 이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믿을 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요. 근데 영적인 실체고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부활에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 너희가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1차적 부활이죠. 우리 진짜 최종 부활은 언제입니까? 진짜 이 몸까지도 영의 몸을 입어서 천국가는 게 부활이고 우리 부활했어요.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요? 믿을 때. 이제는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에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 밑에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래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열망할 수밖에 없어요. 뭘 열망해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을 열망해요. 그게 좋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겉으로는 안 그런데 그걸 열망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떻게 뒤에 나와 있냐?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 우리 하나님 자녀죠.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속량 곧 죄사함. 이것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요.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보고 묵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자꾸 예배드리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중 플레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거를 같이 내 삶 속에서 누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모르는 사람 없죠? 기독교인 가운데. 불신자도 알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걸 같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과거형이에요. 하늘에 앉혔다니까요, 우리를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이게 뭐야? 너 이 땅에 사는데. 아니라니까요. 믿음. 허무맹랑한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진짜 믿는 거예요. 말씀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유가 뭐라고요? 나타내려고.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봐도 괜찮아요. 오히려 봐야 돼요. 왜? 하늘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하늘의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지지볶고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요. 왜? 하늘의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이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겠습니까? 하늘의 것이 있으니까 순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 같잖아요. 아니죠. 하늘의 것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땅에서 적선하는 거냐? 아니죠. 다른 겁니다.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요. 다른 거예요. 적선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죠. 있기 때문에. 쌓아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좀 커피 마시면서 나눴지만 막 집안이 난리인데 만약에 그 순간에 띠링 하면서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이신남 통장에 1억이 입금되었습니다. 막 집안이 난리고 막 애들이 떠들고 막 대들고 이래도 그게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에 뭐가 충만하겠어요? 기쁨이 충만하죠. 그 세상적인 돈도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고 누려진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나에게 진짜 느껴지겠냐고요. 안 느껴지죠. 그렇구나. 양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4장, 5장, 6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로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새 사람. 자, 이거를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성령으로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 승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연합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 성경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사실에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연합하며 살 때 우리는 이 세상 삶이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천국 가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철로역정이죠. 그래서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그 실체, 그 실체에 붙잡혀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 생각의 함정과 내 의의 함정과 어떤 종교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본론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